이제 욥기가 다 와가는데 오늘 42장 이제 마지막 욥이 회개하는 장면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리어야단, 두 번째 동물이죠. 상상 속에만 있는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이 41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그 리어야단이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또 리어야단 같은 무지막지한이겠죠. 그 짐승을 지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리어야단, 베헤못 이런 동물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리어야단이 뭔지, 베헤못이 뭔지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그냥 우리가 추측컨대 뭐 베헤못은 하마 아니겠느냐, 리어야단은 악어 아니겠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 보듯이요, 악어와는 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히브리인들은 뭐 바다 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베헤못이 하마냐, 리어야단은 악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동물도 있고, 또 하물며 그러한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제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좀 바뀌면 안 되겠냐고.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대하여서 항거하거나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돌아보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해석을 봤어요. 저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해석이었냐면, 어제 말씀에 베헤못이 나오고, 이것도 상상 속의 동물, 상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베헤못과 이 리어야단을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2장이면 끝나요. 내일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굳이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 그리고 리어야단이라는 동물을 왜 기록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 이 베헤못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순한 모습.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순한 모습처럼 비춰져요. 어제 말씀 보면 베헤못은요, 소처럼 풀을 뜯는 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소싸움이 있고 뭐 스페인인가요? 거기서는 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투 경기죠.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 생각하면 온순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베헤못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요. 또 리어야단 오늘 말씀에 보면요, 순하진 않아요.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난폭하기도 해요. 난폭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같이 놨냐? 베헤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리어야단은 똑같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하고 힘이 세고 또 난폭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한 양도 지으셨지만 또 뭐 지어요? 그 양을 잡아먹는 사자를 짓기도 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곰도 만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순한 양도 돌보시지만 또 뭐 또 돌보셔요? 사나운 사자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한 베헤못도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한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난폭하게 그지없는 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리오 야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본능에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평안도 지으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한편으로는요, 밤도 있고 또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통해서 리와 야단을 통해서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거는요,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욥도요, 처음에 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2장인가요?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 온다고요? 화도 받을 거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이 과거에 고백했던 것을 이 베헤못과 리오 야단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픈 마음으로 이런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평안도 있지만 또 뭐도 와요? 환난도 와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동물을, 이런 난폭한 동물을 지으셨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환난이나 내게 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뭐 물론 그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그냥 선한 일만 만드신 분, 나에게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분이라는 거.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리오 야단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설령 이러한 일이 오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바라요. 당하지 않길, 고난이 없길, 늘 평안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평안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굳이 왜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멀리 좀 깊게 들어가서 이 리오 야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물론 지금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눈에 비록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셨나, 정말 쓸모없는 거 아닌가,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의 난폭성이나 그의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쓸모없어 보인다고, 악해 보인다고 그 짐승을, 그 동물을 멸종시키지, 그러니까 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존재를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물론
기원으로 올라가면 죄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되게 악해 보이고 이런 존재는 없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는요, 패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쳐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죠. 그래서 사자는 원래 동물들이 풀을 먹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피하게 되는 거고, 동물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드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뭐가 뛰어놀아요?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누가 손을 넣어요? 어린이가 손을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평화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남아서 어울려 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왜? 성경 자체도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때로는요, 난폭해질 때도 있고요, 성깔을 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하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패해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악하다고, 우리 생각에 나쁘다고 어떤 사람을 그냥 악인으로 단정해버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으로 규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주 있다는 거죠. 오늘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리오 야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왜 이런 불필요한 존재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악한 난폭한 존재를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통해서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고쳐서 사용한 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신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라져버릴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기를 교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와 야단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요, 생각해 볼 말씀이잖아요.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고쳤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정죄하지 않고 내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고치시기를 바꿔서 사용하시길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리어 야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악한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는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침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 악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쳐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